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오신 분들 한 2명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감기가 많이 돕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감기에 약해졌대요. 그래서 여름 감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도 목요일날 아침에 더워가지고 창문 잠깐 열었다가 감기가 와가지고 예, 병원 갔더니 코로나 검사부터 하자고. 예,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니까 그때 치료해 주더라고요. 어찌나 서러운지. 예,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예, 감기가 걸렸어도 목이 아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 찬양으로 나아갈게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부어졌던 너의 소가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랑의 강물과
존귀한 주의 자녀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저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나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데 연약한 저희들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의 말을 들으며 죄로 나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다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환경선교주일로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죄를 범함으로 주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환경선교주일은 오늘 다시 한번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돌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워지는 땅과 물과 공기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제 다시 지키며 보호하는 길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들이 모인 도남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도남동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생명 전도축제를 진행합니다. 주님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한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새로 초대받아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위정자들이 주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나라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교육자들과 찬양대 각 부서 또한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종과 함께 해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사명을 다하는 자들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찬양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뻐 받으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선교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전교인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새생명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교회 새벽 축제 관계로 사랑지역 모임은 오늘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및 남선교회 모임의 날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매월 1회 점심 식사 후 속회와 남선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려주시고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위원회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꽃제교회에서 9시 30분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 말씀 난 나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소망이 더 굳세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살아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고 능력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주님만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주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예술가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한 번은 시스틴 교회에 천정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화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천정까지 올라가서 붓을 들고 그림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이분이 그리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림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하루는 친구가 그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래서 친구가 위에 있는 미켈란젤로를 바라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애써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친구가 안쓰러웠는지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여. 그러니 대충 그리고 적당히 그리고 내려오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미켈란젤로가 자기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여보게,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그림의 성과,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누가 가장 잘 알겠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연히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친구가 대답합니다. 자네가 제일 잘 알 거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친구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해 그릴 수밖에 없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은 우리 자신이 잘 알지요. 뿐만 아니라 진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은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변명들을 대지요. 환경이 안 좋았다. 나에게는 재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나에게 물질이 부족했다. 혹은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변명에 불과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 항상 나에게 있을 것이라 여러분 혹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나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늘 나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나에게 늘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말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잘 사는 삶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잘 사는 삶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인생은 내 거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봐.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너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가 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도구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세상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잘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앞부분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왜 죄에서 해방하셨느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시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인생은 네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얻은 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존재냐? 주인을 잘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주인이 너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고, 주인의 명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너희 자신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고 잘 사는 삶의 길은 무엇이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의 삶이 잘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행복한 길이고 잘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중심의 삶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 당부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알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어진 삶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몇 박 며칠의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과 일정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 일정에 따라서 나의 여행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의 말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임시적인 삶이고 제한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나는 영원을 누릴 수도 없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순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분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느낌을 적은 그러한 책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때 가장 좋은 약, 가장 좋은 음식들을 머리맡에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는 점점 높아지는데 죽음의 초침은 점점 더 빨라지는 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안타까운 인생의 아픔과 절규를 소개하고 그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 책의 저자는 이러한 교훈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잘 살지 못하고선 잘 죽을 수 없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잘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잘 사는 것은 나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내 현재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인식하는 것은 오히려 내 삶을, 현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으로 여기고 살면 우리는 분명히 바른 길에 들어서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마치 자기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에 서 있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끝에 서 보면 자기의 지나간 인생이 감사하고요. 내가 많이 이뤘든 많이 이루지 못했든 더 겸손해지고 더 겸허해지는 게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이방 땅, 낯선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들은 지금 고향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객지 생활을 해요. 나그네 생활을 해요. 더군다나 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낯선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삶을 잘 세우기 위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전서인데, 그 베드로전서 오늘 4장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그 날이에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축복 속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가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있듯이 내 삶에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있음을 알면 깨어있게 됩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알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알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삶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특징, 증거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내가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해져요. 영적으로 고갈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 사람, 깨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독일의 음악가가 있어요. 작곡가지요. 그분은 믿음이 좋은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한 번은 그분이 동료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어떤 동료들과 나눴던 주제가 어떤 주제였냐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 하이든이라는 분의 차례가 됐다 그래요. 그분이 자신의 동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고난이 올 때마다, 마음이 외로울 때마다 그 골방에 들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독교에서 행하는 모든 덕행들, 좋은 일들, 그것은 기도라는 말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기독교의 좋은 덕성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 기독교의 좋은 유산과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한 우울증 환자가 정신분석학에 아주 유명한 의사인 아들러라는 사람을 찾아온 일이 있었대요. 이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하면서 이런저런 처방도 하고 그 사람과 상담을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러라는 의사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사에게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이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이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하면서 약을 처방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임무를 하나 줬대요. 내가 오늘 약을 처방해주고 당신에게 한 가지 임무를 줄 텐데 한 달 동안 그걸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십시오. 이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듣는 환자였나 봐요. 약을 먹으면서 의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그래도 감당을 했대요. 그 아들러가 자기에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병세가 많이 호전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더 아름답고 귀하다고 한 시인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의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사랑하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허물을 덮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 많은 다른 사람, 상대방이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기도해요. 그걸 기대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허물 많은 그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서 그 허물을 보는 나의 눈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허물이 덮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진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이 덮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세워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고 마지막 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능력을 은총으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사용할 줄을 몰라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을 위해서 쌓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곤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나에게 선물을 주셨느냐?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봉사와 섬김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봉사와 섬김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살아가는 것, 내 힘과 내 의지만을 가지고 할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내 지식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11절에 이어갑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섬기고 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섬이 있었어요. 그 섬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벨기에에서 온 한 선교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17년 동안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47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를 이어서 그의 동생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는 자기 형보다 더 오랜 시간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조카가 그 섬에 들어갑니다. 그도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섬에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다미엔이라고 하는 선교사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묘비 앞에 묘비명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글귀가 덧붙여 있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올 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충고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세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능력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나 중심으로 살았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깨어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서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문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교우 소식란에 보면 우리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우리 최우봉 권사님 아들 우리 강동구 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바친 성도들 그 마음 정성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치는 예물, 이 예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드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 위에, 저들이 걸어가는 이 한 주간 동안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